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그게 이제 아벨이 양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아벨이는 기피 안 했는데 양치다가 이제 그 목자가 양을 먹이는 거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이잖아.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아벨 대신 셋이 온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우리의 옛자, 땅에서 나온 우리의 옛성품, 지금의 나일 수도 있겠죠. 그런 나가 아벨로 죽어서 셋으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가인, 아벨, 셋이거든요. 금요일날 좀 나누었던 걸 제가 첨가해서 넣은 거거든, 사실은요. 그러니까 아벨은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로 온 자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예수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예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죠. 그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 예수의 죽음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가인은 율법의 땅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율법의 수고를 만들어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인간의 이 욕망, 에피뚜미아, 희생제사 드리는 욕망, 나를 정당하는 욕망. 그게 죽어야 셋으로 부활한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펼치고 있는 어떤 복음의 어떤 진술인 거죠. 됐죠? 네. 사모님? 오늘 저는 말이 통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 통하는 게 입을 맞추는 거다. 그 입을 맞추는 것 자체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다. 그게 되게 인상적으로 저는 다가왔어요. 제가 이제 존재는 없구나. 저는 이제 그걸 좀 알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말을 내가 많이 하고 목사님 듣는 편이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지? 제가 좀 털리고 제가 좀 더 약자인 느낌으로 계속 받은 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이제 경중을 따질 때 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약간 있는데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서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뭐 크게 말한다고 해서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작게 말한다고 해서 크게 안 들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되게 다가오고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인생 속에서 우리 땅에서 태어나 땅의 소산으로 살면서 힘껏 그것을 향해서 살면서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계속 애쓰는 인간의 모습을 계속 취하면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결국에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게 꽃은 마르고 풀이 시드는 그 시들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그게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거절당할 수밖에 없음. 그래서 분노하고 화나고 근데 그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나는 뭘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난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인생 각자에게 허락하시고 각자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못 드린 게 뭔지,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이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알게 되는 게 아벨의 제사가 나에게 주어진 아벨의 제사가 무엇인지 이제 생각해 보는 지점에서 복음이 찾아 들어와서 입을 맞추는 경험이 되지 않는가. 이제 또 하나 담았던 거는 하나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라는 말이 항상 굉장히 거슬리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청년 때부터 우리는 부흥사 목사님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항상 빈손 들고 오지 말고 뭐라도 갖고 와야 된다고 그러면서 단상 앞에 뭘 놓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맨날 그 얘기를 귀가 못이 박히게 들어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는 입장이 되니까 또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이 얘기를 또 하는 게 굉장히 또 그 목사님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되게 거부스러운 거예요. 들고 오지 않는 하나님께 그 아벨이 드리는 그 제사의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 내 인생에서 가지고 가야 되는 그 예물 하나님이 나한테 그 예물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그게 땅의 소산으로 내가 만들어내는 걸 내가 최선을 다한 것들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다시 그 은혜를 다말이 유다의 것을 내밀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게 내 인생에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주셨는데 잘 모르고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게 옥석이 돼서 가려져서 사금이 돼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데 다들 가고 있는데 혼자 가면 외로운 것을 함께 가면서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날은 못 듣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잘 안 되는 날도 있고 집중이 안 되는 날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는 날도 있고 또는 너무 잘 들려서 너무 좋은 날도 있지만 함께 가기 때문에 목소리를 이렇게 하나로 하고 뒤처지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거는 공동체가 주는 또 힘이지 않는가, 정말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마음과 말은 하나거든요. 이거를 구분하거나 분리할 수 없는 영역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오신 그 현실인 거니까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게 신앙생활의 현실이죠.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열매는 그러니까 이거 묵시와 역사라는 개념은 대충 알죠. 묵시 역사 말씀드렸지만 묵시는 초월의 것이고 역사는 우리 현실의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에 관여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관여하시는데 우리 개별적인 일에 관여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세요? 하세요, 안 하세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근데 이제 그 관여가 이제 그러니까 잘 헤아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어떤 비루한 인생을 살게 하잖아요. 굳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좋을 날도 살게 하는데 그러면 살게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를 기복주의자들은 아주 심플하게 성공하고 번영하기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그러더니 극단적인 분들은 이 육체의 세상 이 역사는 그냥 영과 상관이 없는 영역이다. 물리적인 세계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접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역사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내가 지금 씨름하고 싸우고 아파하고 눈물이 현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복주의가 말하는 그 성공과 번영은 아니라면 그러면 뭐냐? 실패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역사 안에서 뭘 배우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초월자와의 관계 안에서. 근데 그 속에서 그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한테 선지자는 위로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슈브로 돌아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성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내적인 자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언어든 위로의 언어든 회개의 언어든 회복의 언어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가라고 역사 안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세우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근데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다 모르는 거예요. 충분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서 더 깊이 알아가고 근데 그게 언어라는 이 문자와 소리를 통해서 오는 거니까 그래서 소리를 듣고 문자를 듣는 거고 우리 지혜의 소리가 잘 이렇게 내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하나의 말이거든. 사실 뭐 특별한 차이가 없거든요. 되게 중요한 논리입니다. 원리입니다. 나도 맨 처음에 이제 그 원문을 보면 원문은 없지만 원어를 보면 최소한 그러한 오해는 좀 덜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게 원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왜곡된 상태가 된 게 아니라 결국 인간의 마음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 왜곡된 언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자기한테 들리는 얘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한테 맞는 것만 취하는 인식 구조로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한 자로 말씀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의 어떤 인생 틀에서만 들으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성을 반영하는 거죠. 단지 물론 언어 자체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부패하고 혼미하여 이렇게 어두워졌다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그 마음에서 필터링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뭐 50, 60 예배 드리잖아요. 각각 자기의 그릇으로 들어요.
예, 어떤 사람은 듣는데 늘 똑같은 말이지만 새롭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 얘기가 그 얘기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이해하는 틀 안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릇 수준 안에서 듣는 거죠. 그건 되게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저는 뭐 말씀을 전할 때 1차적으로 저 자신한테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듣든 안 듣든 뭐 그거는 제 책임도 아니고 뭐 제가 힘써야 할 부분이 1차적인 건 아니죠. 제 자신한테. 그래서 항상 저가 말씀 전하고 나면은 저도 그런 생각, 잘했나 못했나 충분히 전했나 분명했나 이게 제 안에서 정리가 돼요. 이 정도는 오늘 내가 말씀을 잘했다. 근데 성도님들은 별로라고 말하자면 진짜. 왜냐면 그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나간 말씀이니까. 근데 오늘따라 완전히 죽 썼어 개죽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성도님들은 을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 거 볼 때 되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공적인 일이고 객관적인 일이기 때문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6.1이란 역사의 내용 속에서 힘써서 말씀 이게 배우고 이게 묵상하고 헤아리는 어떤 과정이 있으면 훨씬 더 말씀 듣는 게 풍성해질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사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과정에서 이렇게 아파하고 애쓰면서 어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그릇 안에 어떤 틀이 있으니까 그게 있으면 이제 선명해지는 거죠 말씀. 다 그런 거 갖고 있어요 다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의 틀로. 그걸 이제 잘 돌아보면서 개발하면 좋겠다. 열심히. 오늘은 제가 좀 연기했습니다. 패스. 그럼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도 네. 그 나의 성이 무너짐.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지지 않고 안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네, 일곱- 안으로 일곱 무너졌어요. 날. 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안으로 무너졌어요. 여리고성 우리 자신이잖아요. 오늘 딱 밖에 소리가 나오니까 안에서 문이 공격이 들어가는 거죠. 역시 신학하라 여기 아니, 관주가 나오. 갑자기 이렇게 떠올려. 관주가 나오네요. 연결이 밖에 되잖아요.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밖으로 무너지면 밖에 있는 사람이 다 죽잖아요. 네. 그러네요. 그 입맞춤은 그 엘리사가 수냄령의 아들을 살릴 때 네. 입맞춤. 그것도 똑같이 입맞죠 일자로. 네, 연합 같은 어이, 것도 그- 그냥 느낌이 안 나요. 모르겠네. 그 뭐죠? 그런 그건 이제 관주로 그러니까 설교를 했던 사람이니까 관주를 넣으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죠.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점철되는 거면 진짜 다 이렇게 떼어지는 그런. 성경 보면 여러분 다 관주가 있잖아요. 그 다 따라가면 다 말씀이 해석돼요. 맞아요, 진짜. 구슬을 빼듯이. 예, 다 해석돼요. 그래서 다 그걸로 해석하는 거 저도요. 그리스도로 그 공부하면 관주가 쭉 나요. 이렇게 그걸 다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노가다라 그러는 거예요.